오늘 이 자리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까도 함께 인사했지만 함께 옆에 계신 분들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아멘. 한때 유럽에는 영국의 화폐인 이 파운드가 신뢰의 대명사로서 여겨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 파운드를 파운드 스텔링이라고 부르면서 파운드는 그냥 돈이 아니라 믿을 만한 돈이었다라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돈은요, 이게 화폐의 돈이 아니라 금속으로 만든 화폐였습니다. 그 속에는 일정한 양의 금을 함량을 했었어야 됐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의 금의 함량을 속여서 금을 조금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파운드는 항상 일정 비율의 금을 항상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파운드는 믿을 수 있는 돈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파운드를 신뢰의 상징으로서 여길 때가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영국 파운드 이후에 유럽에서도 아주 이와 같이 비슷한 신뢰의 상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메이드 인 저머니입니다. 독일산 제품이요. 어떤 물건이든 간에 독일에서 만들어졌어 라고 사람들이 그러면 야, 그 물건 진짜 오래 가겠네. 아니면 정말 튼튼하겠어. 참 잘 만든 물건이겠어 라고 사람들은 독일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독일 제품이라고 하면 신뢰의 대명사로 쓰여진 단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2년 전입니까? 독일 자동차의 몇 곳에서 배기가스 관련된 내용을 속이면서 그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십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은 믿을 만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서 너는 참 믿음직한 사람이나 나의 종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묻고 계십니다. 지극히 16장 11절입니다. 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자는 죄송합니다. 자막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이든 간에 큰 것이든 간에 너한테 맡겨도 되겠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추천을 하면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바울에게는 아마도 파운드와 같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달라.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맡기기만 해봐요. 정말 충성되게 일할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내가 보증할게요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바울은 그렇게 서슴없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두 사람을 추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자, 어떠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디모데만큼 믿을 사람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낼 사람은 디모데뿐이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 또한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절에도 말씀 봅니다. 25절의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일도 해봤고 그와 함께 생활도 해봤고 수고도 해보니까 그는 정말인지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22절의 말씀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요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또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마음을 다하였고요 바로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일에 순종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봤던 22절의 단어의 말씀 속에서도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에툴루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에툴루센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둘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묻어져 있습니다. 이 둘루스의 뜻이 뭔 줄 압니까? 바로 노예처럼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돼요. 여러분, 디모데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 일 다 하고 그냥 교회에 섬겼던 거 아닙니다. 먹고 살 일들 다 붙들려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또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노예처럼 수고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정말로 열심히 일로 감당하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디모데에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를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보시죠. 다윗이 받았던 축복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양떼를 맡겼습니다. 너에게 이만한 양떼를 맡길 테니까 너 한번 키워봐라. 다윗이요 목동으로서 이 양떼를 키우고 그가 얼마나 충성되게 그 양떼를 돌봤는지 밤에는 이리와 사자가 덤비더라도 그는 어떻게든 그의 양떼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때 익혔던 그 기술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훗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 그 부서에 대한 그 봉사들, 그 한 사람의 섬기는 그 일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일 무엇을 줄 것인가, 오늘의 여러분들의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 것 같으십니까? 노예처럼 수고했던 이 디모데는요 한번 보십시오. 그는 능력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실력도 안 됐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은 아무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축복은요 바로 오늘의 최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 가운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그렇게 믿을 만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사역을 신실하게 도왔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의 본문 외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죠.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이 바울을 위하여서 선교비를 전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부 부장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부 부장님이 조수원 권사님이시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선교비만 전달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이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중에 어떤 헌신까지 하느냐? 그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감옥 생활을 함께 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이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주저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주저없이 자신을 헌신하였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30절 속에서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파라골라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파라골라니는요 어디에서 쓰던 단어였냐면 노름판에서 노름꾼들이 쓰던 단어였습니다. 이 파라골라니가. 자, 여러분 노름 해보셨죠? 고스톱 치보셨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인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 올인, 나 올인 났어. 이거 너무 전문 용어인데. 올인 났다라고 합니다. 올인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골라니입니다. 에바브로는요 자기를 위해서 올인하지 않았어요. 나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으려고 돈 많이 버는 일에 자신의 삶 드리고 자신의 인생 드린 사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그 복을요 그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올인할 줄 아는 그 헌신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오늘의 말씀 3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격이 다른 헌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 때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 재능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위해서 주신 것임을, 또한 그분에게 올인하고 그분에게 또한 생명 드리는 헌신하는 믿음직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켰고 헌신케 했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서 올인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20절의 말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디모데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였어요.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을 따라 감옥에 갔던 사람. 그런데 웬걸 감옥에 갔더니 그가 바울을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가 곧 죽게 된 날을 기다렸는데 그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요,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 괜히 왔네.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 무슨 고생이냐, 이 감옥에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나만 그럽니까? 나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요, 자기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까봐, 또한 그 사실을 알고 힘들어할까봐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마음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남을 망치고 죽이는, 속된 말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참 잘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 좋은 차 타고 그런 더한 권력들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삶이래요. 세 번째로는 남에게 유익을 주지만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사람이죠. 우리는 내 의를 위하여서, 내 자랑거리를 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유익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영하고요,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해를 끼치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 아니고요, 나만 생각하는 그런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고요,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위하여서 일을 한다는 것들,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재정부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혹은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일들에게 있어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안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참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목자님들이 참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장에 있는 한 영혼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분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죠. 작은 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곧 사람 살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인 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으신 그 일들 가운데에 게을리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했던 이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품 좋은 사람이다.
자,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칭찬하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었지만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디모데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또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내가 어떠한 업적을 가졌는 사람이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를 닮기 위해서 모인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한 그 자원에, 그 돈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고 누구의 인격을 가졌고 또한 누구의 성품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출신과 배경은요, 정말인지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혼혈인입니다. 혼혈인.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인간 취급도 그리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가 무슨 대학에 나왔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성품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닮는다고 노력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 경력직 사원이나 우리 외국계 회사의 사원들을 채용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평판 조사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업적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뤘느냐, 그거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이 회사에서 과연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혹은 이 사람이 모난 것이 없는지,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평판 조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데 어떠한 실력과 어떠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냐, 그것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재고 계시고 테스트하고 계시는 그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물이나 생물에서도요, 이렇게 오래 사는 것들이 있대요. 한 동물원의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성질 급하고요, 성질 더러운 짐승들, 그 사나운 동물들은 하나같이 다 단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동물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거북이 같은 것들 참 오래 산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곤충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온유함 아닙니까? 온유함. 미움으로 가득한 이 날카로운 사람들, 그리고 뽀족뽀족한 그 가시로서 가득한 그런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용서할 줄 알고 또한 사랑할 줄 알고 온유로서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롱런하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물학적으로도 롱런하는 방법이래요. 인생과 자연은요, 날카로울수록 여러분 빨리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오래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래 사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한순간에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토록 오랫동안 반짝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성품 뜯어서 고쳐내고 내 속성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갈아치우는 은혜가 바로 이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로 몸부림치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다. 2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오늘의 성경은 이 디모데가 연단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변명은 모르는데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에바브로디도와 그리고 디모데는요, 동일한 공통점이 그는 고난을 통과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목사님들 보시면은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작고하고 안 계시지만 나겸일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등 그런 분들 보십시오. 다 육신의 고통들을 안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아니, 좀 더 건강하게 하셔서 좀 더 승승장구하게 하셔서 누구 봐도 더 왕성한 사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줄 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성도를 겸손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려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서 내 삶에 찾아올 수 있고 또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려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쓰시려는 모양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저희 교회에 참 어려움들도 많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또한 이 교회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거기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무엇보다도 무릎으로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여러분,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고난 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 때 기도를 배우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려움 때문에 겸손 배우는 것, 그건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잘 될 때요, 그리고 내가 정상을 달리고 있을 때, 내가 최고의 점에 내가 찍고 있을 때, 최정상에 있을 때
누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 최고의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다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 돌릴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진짜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되는 날, 정말 승승장구하는 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요? 다 내가 내 힘대로 잘해서 된 줄 알고요, 내가 노력해서 된 줄 알고요, 우리는 그렇게 바보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데, 기도로 이루어진 그 복인데, 그래서 고난이 없이도 평범한 그 일상에서 그 오늘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배우고 또한 겸손을 배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 평생을 던져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만은 고난의 믿음 버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붙들고, 그리고 그 고난 통과한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사람,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한 50년 지금껏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껏 인도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참 너 믿을만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참 내가 정말 너만큼은 내가 믿는 목사다, 내가 정말 너만큼은 신뢰하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